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로부터 이 종교개혁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10월 30일이 그날이어서 매년 우리나라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507주년 차가 되는 날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일이 시작됐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의 문제, 결국에는 종교개혁은 교회의 작은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시작된 개혁이 종교개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전까지 유대교인 때문에 하나님을 유대인의 신으로만 이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혹은 카톨릭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도 또 아는 방법도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수천 년간 이런 오해들을 종교개혁,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면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 아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시야 왕 때, 신약의 예수님 때, 교회사에서 루터 때 크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산상수훈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빛은 사방에 어두울 때 비로소 눈을 뜬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상황에서 빛이 더 환하게 비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고 무지입니다. 어두움은 암흑이라고 할 수 있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고, 무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종교개혁의 상황은 사람들이 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공통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그리고 아버지 암몬 왕이 근 60년간 우상 숭배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두운 시대를 요시야가 9살에 왕위를 즉위하면서 이 개혁이 시작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종교개혁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주류를 갖고 있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은 안다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신으로만 알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현세적인 성공만을 추구했습니다. 열심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하려 했고, 에세네파는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추구한 공통점이 있지만 자신들의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땅의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어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신 정황도 그렇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들은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좋은 예물로 바꾸는 환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에서 바꾸는데 그 차익을 크게는 100배의 차익을 남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에서만 쓰는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으로 바꾸는 환전 수수료가 25%를 붙였습니다. 1년에 12만 5천 명의 평균 순례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25%와 100%의 환전과 환전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 얼마나 막대한 기득권이 형성됐을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이 문제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카톨릭 기독교가 교회적 전통을 성경보다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보다는 사람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헌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발행해서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헌금을 내기 위해서 신비로운 유물이 있다라고 현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그들이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는 심지어 그것을 집례하는 신부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 예배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매주 성만찬을 했는데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덧입는 거라는 이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피 흘리게 할 수 없다고 포도주는 주지 않고 떡만 주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는 받지도 못하게 배제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암묵, 결국엔 종교개혁, 빛을 드러내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빛은 진리를 결국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의 특징은 드러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지지 못해요. 팔레스틴 동네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빛을 비추면 온 동네가 환하게 비추듯이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언젠가 이 암흑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시야 왕 때도 그 전에 60년 가까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위를 잡고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헌금함 속에 모세의 율법책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연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6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지도 모르게 살았다면 얼마나 암흑의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빛은 가리워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재해석하고 성경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본인의 현현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는 어렵게 사제가 됐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신학자였기 때문에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시편, 히브리서를 번역하면서 그동안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해 보니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켈리 기센다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그의 불륜남과 함께 남편 살해를 공모합니다. 결국 그게 발견이 되어서 살해 공모죄로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기를 사형을 언도받아요.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다 자기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 갈급함을 멈출 수 없어서 방송통신대학으로 에모리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자신이 죄인이고 이 땅에 서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해요. 그래서 남들이 꺼려하는 청소와
또 사형수들을 돌보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 그가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감형해달라고, 사형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보냅니다. 심지어 교황까지 나서서 그를 탄원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받는 날 아침에 그가 아주 정결하게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에게 부탁 하나를 해요. 나를 위해서 찬송을 하나 불러달라. 무슨 찬송이냐 했더니 Amazing Grace.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감옥에 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형수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면 우리는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굳이 왜 이 시대에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은 자기 자리가 있고 이 자기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 말이라는 것은 돛박을 말하는데 빛은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서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비추는 곳에서 꺼지지 않고 모든 일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집안 가옥 구조는 방 하나에서 가족들이 다 자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고 나니까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문화예요. 등불이 만약 꺼졌다면 그 집에 사람이 안 살고 있거나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높이 들라는 뜻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께서 밝히실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될 곳에서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고 이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만약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의 시대는 어두움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이었고 이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불빛이 꺼져가는 마지막에도 요시야를 통해서 우연찮게 말씀의 율법을 재확인시키시고 그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강하고 심판의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오늘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복이 강력하고 무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들은 신의 가호 아래만 살고 있다는 특별한 그런 선민 사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만 안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비슷하겠죠. 그러나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있지만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균형 잡히게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어놓기 전에 그는 사제가 된 이유도 친구가 번개를 맞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제의 길을 걸어요.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근데 사제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땅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회개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그 성경 속에 시편,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대속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오늘날 우리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경이 독일어 다른 나라로 퍼져가면서 성경이 우리가 아는 언어로 번역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동안 가리워졌고 사제들에 의해서 그냥 성화에 의해서 뭉뚱그려서 가려졌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 언어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루터만 할 수 있었던 그의 빛을 비추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사제는 특별한 사제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주님의 사제가 되고 각각의 직업에서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교리를 설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나서 빛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선행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을 말을 하는 거죠. 빛의 사람들은 이 빛을 통해서 세상에 비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개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온 인류를 향한 기독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번역되고 오늘날 카톨릭의 중세 카톨릭의 어두움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개신교로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앙 5가지가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세 번째, 오직 노력이 아니라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네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5가지 믿음의 표제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시야, 예수님, 루터를 통해서 유대교가 기독교로,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옛말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줄은 병아리가 안에서 쫓는 것을 말하고 탁은 암탉이 밖에서 부리로 쫓는 것을 말합니다. 알을 깨고 병아리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을 때 동시에 그 부리가 만나는 그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말하죠. 결국에는 혼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2가지 요소가 만날 때 빛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인 알, 어둠과 무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알이 깨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는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 사람들의 무지와 왜곡을 통해서 축소시켜 갑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빛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의 삶을 그 무지와 왜곡 속에서 깨고 나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만약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계속 성직자였다면 결혼을 못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대표 기도도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저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것입니다. 성만찬을 해도 포도주는 주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서워서 벌 주실까 봐 벌벌 떨면서 믿게 될 것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면죄부나 혹은 성전 건축이라는 무슨 일만 있으면 여기서 어떤 것을 꾸며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서워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읽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실체를 그냥 상상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처럼 듣는 막연한 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대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그 무지를 깨트리고 아래에서 깨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모르고 우리는 살다가 죽는 안타까운 인생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직도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알을 깨고 나오시고, 무지와 왜곡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